안녕하세요.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 교과의 주제인 언약적 사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 목사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목표를 조심스럽게 정하고 그 일을 위해 세부 계획을 적고 실천을 위해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연말에는 지난해 시작할 때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아쉬워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계획을 세우지요. 그러한 계획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새로운 하루하루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저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통하여 새로운 하루를 통하여 또한 주님을 경험하고 의지하고 믿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의지하며 승리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끊임없이 함께하여 주셔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의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실천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렵고 힘겨운 순간이 닥칠 때 성경에서 어렵고 힘겨운 환난 때에 만났던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주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도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탄원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찾아가 계셔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해결되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토록 주님께 찬양할 감사의 주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기억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오늘은 언약적 사랑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고 또 범죄한 후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가죽옷 언약, 그리고 홍수 후 무지개 언약,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땅에 관한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시내산에서의 언약, 다윗에게 하신 소금 언약,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메시아 및 통치 언약, 복음서에 성육신하신 주님의 언약,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및 이 언약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언약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방법들은 바로 관계적인 부분을 통해서 더 자세하고 밀접하게 설명하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언약적 측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표현들이지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모습은 아버지와 아들, 아내와 남편, 주인과 종 등등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해의 범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가족이나 친족 관계의 비유, 특히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나 자녀를 돌보는 사랑 가득한 어머니의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특히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적 사랑의 관계로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사랑을 돌리며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인자하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심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선택, 즉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심으로 그의 조상과 함께 하신 맹세를 인하여서 선택하셨다고 설명하시고 그런 그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에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고 설명하십니다. 속량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억압되어 있던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한 애굽 사람들, 두려워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하게 하고 수가 많아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과 대결하셔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는 별로 큰 일이 아니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막대한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애굽 사람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속량하셨는데요. 그분이 지불한 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거짓 신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막대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돌아가심을 나타내신 것이고요. 그 막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관계를 맺어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표본, 즉 보여지는 샘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모습, 그런 그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 더 나아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끝에 멸망하고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 7장 9절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맺은 특별한 사랑을 묘사하는데요. 그 관계는 일부분 백성이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는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그분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인애 또는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적 측면과 그보다 많은 것을 잘 나타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선하심, 사랑의 위대함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한다. 그 중에서도 헤세드는 이미 존재하는 상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상대에게 베푸는 변함없는 인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도 그와 같은 사랑과 자비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분의 인애하심이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고 변함이 없으며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헤세드의 혜택을 받는 것은 조건적이고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이 순종하며 언약의 충성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이 순종하며 언약의 충성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모든 사랑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인간의 번영 조건.
가장 확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 앞에 그분의 목적을 제시하셨고 그분의 번영의 조건을 분명히 하셨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교회 정원 6권 2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사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저도 모르게 멀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추억들을 인하여 늘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